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2023년도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94번 새 이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하시고 우리 정일근 장로님 부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552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승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부르사 제거로 성함으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제거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3년 개면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비추사 어둡고 탁한 시대 속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다보면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참된 교회와 생교회가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워할 때도 또는 어려움과 슬픔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삶이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들의 꽃보다 풀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의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위를 잘하게 하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선장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행위를 잘하게 하셔서 모든 부서가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의 회장들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의 목회 일정과 계획 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구상하신 선교 비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당회원들의 담임 목사님과 한 뜻으로 뭉치고 보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04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철호 목사님 나오셔서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새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운수 대통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제 가까운 의사가 이제 저보고 내가 운이 좋다 얘기를 합니다. 막내도 대학을 마지막으로 저녁 8시 반에 통보가 와서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둘째는 이제 어떤 티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운이 좋다 할 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을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것인가, 복을 받았다라고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복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운이라는 것은 성경에 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국가도 운이 있죠. 국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해 때는 국운이 잘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운치 비상이라고, 운이 70%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험 볼 때라든지 보면은 실력은 같아도 그 시험지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운동 경기는 운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이거 월드컵 때 이제 결승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연장전까지 가서 3대3이 됐죠. 승부차기를 했어요. 보통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승부차기 보통 하면 80% 성공률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선수가 두 번째 선수가 실패했죠. 20% 확률이 붙은 거죠. 세 번째 선수도 20%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상금이 1등이 570억, 2등이 400억, 150억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70억을 날린 거예요. 스포츠는 운이 이렇게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복이죠. 복이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복 안에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이죠. 제사장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축도라는 거예요. 축도. 제가 이제 마지막 축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이제 거기 근거해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제가 3, 4년 전에 기도문이 바뀌었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합동 측에서 이 성경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함께 있을지어다로 이렇게 마지막을 하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이, 축도문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종교개혁 당시 예배 순서 때 이 축도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했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도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24, 5, 6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가지죠. 지키시고 5절은 은혜, 26절은 평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축복, 기도, 축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제일 첫 번째가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부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성부의 그 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 이 지키시는 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보고 같이.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지금 뭐 터널 사고로 지금 5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재난, 사고, 여기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 8%가 이 사고로 죽는다. 갑자기 어떤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또 가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로 8%가 죽는다고. 갑자기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고, 재난과 사고를 막아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요즘 코로나가 정말 다시 또 유행한다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정말 많이 돼가지고 변이가 이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자 통계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에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 다 재난이죠. 그걸 막아달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로 많이 죽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그 통계를 합쳐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해도 다 당하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다 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정말 갈수록 이렇게 교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못하면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도 이런 모든 재난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제 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사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시 보시면은 여호와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서 그들이 되어요. 여러분 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래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등 뒤에서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이 이게 비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는 성령이 지켜주시고 오른쪽에서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또 내 앞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보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군데에서 다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고 아주 세심하니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올 한 해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보면 꿈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와서 해변을 이렇게 같이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생애를 해변의 발자국처럼 하나 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보니까 해변의 모래 위에 자기 발자국 옆에 또 한 발자국이 계속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군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항상 주님이 저와 함께 있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자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네가 힘들고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시고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고만을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악령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마귀가 와서 또 이 거짓 선지자 또 이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심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뺏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는 겁니다. 가짜 뉴스도 나오고 또 뭐 악성 유머가 나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장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옛날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구해준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흔들 모든 것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정말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돼서 2020년도 여러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 이상으로 내 형편 이상으로 나를 도와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2023년도에도 지켜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그 예배 시작할 때 임대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잘된 것도 은혜고 못된 것도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구원받았던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샬롬. 평안, 안정,
번역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나쁜 게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고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 그냥 행복이 넘치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행복. 신학과 화평이라고 해서 성경이에요. 그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나타난 20장 19절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장 21절에 두 번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두 번 계속 그래요. 주님이 우리한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을 2023년도에도 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세 가지 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게 이 세 가지로 이제 되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복. 세상 사람들은 뭐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성품에 관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또 온유한 자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죽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은 오복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성품에 대한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족장을 보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삭은 농사를 위해서 100배의 결실이 되죠. 야곱은 거부가 돼서 들어왔어요. 요셉은 총리가 됐다. 이런 물질적인 그런 복을 이제 또 족장시대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과 지켜주시겠다.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복, 그게 바로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그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막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딱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5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을 비추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 1월 1일 이제 신년이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에 모이면 정동진으로 가죠. 해를 보려고, 해가 탁 이게 뜨는 걸 보려고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같이 근무했던 옛날 그 피부 관리사는 항상 12월 31일 6시 정도 되면 남편하고 같이 차를 막 몰고 동해까지 가요. 그리고 일출을 보고 그날 또 밥을 먹고 또 그날 딱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해 뜨는 걸 보려고 그냥 정성스럽게 그냥 그 어린 것들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합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해보고 기도를 하는지 뭐 하나님 보고 기도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제 종이 쪽지에 다 적어가지고 그냥 보내기도 하고 또 막 환호성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태양이 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친다고 했잖아요. 이 얼굴을 비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태양이 비쳐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한테 빛을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복입니다. 시편 4편에 보면은 여호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나한테 비추라. 우리가 죄와 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얼굴을 숨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그때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얼굴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갔다는 것이 얼굴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물고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나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이 뭐냐면 주의 얼굴이죠. 주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나왔다는 것이죠. 네? 주의 성전을 주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26절에 여호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서로 만든다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굴을 숨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숨기신다. 호주에 있는데 그 이민 갈 때 그 교회 친구가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막 꾸지람을 막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는데 그 애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얼굴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지람을 하면 어때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구 문명은 그래요. 꾸지람을 하면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면은 얼굴을 눈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꾸지람할 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죠. 진노하면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었다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 기쁨. 여호와를 보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한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복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야곱은 자기 복을 받으려고 그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보면 그 복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 그러니 복을 받았잖아요. 또 야곱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강하게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갈망하시기 바라는 대로. 그리고 복을 받으시려면 때와 장소를 잘 하셔야 돼요. 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예정된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네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15년을 기다렸잖아요. 요셉도 어때요? 막 고난 속에서 복을 주신 줄 아는데 고난 속에서 한 17년을 고생을 합니다는 것이죠. 네. 기다릴 때는 때를 알아서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복받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광야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복받고 싶으면은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낚시꾼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낚시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잘 잡히는 자리가 있다.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목이 좋아야 돼요. 어디 막 뚝 떨어지면서 혼자 기어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가 있는데 복받을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 술집 가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술 먹는 세상 자리에 있으면 거기 복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이게 사신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 복을 받는 자리가 교회예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을 이렇게 통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는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축복합니다 말 자체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축복. 사전에 찾아보니까 복을 빌어준다. 축복합니다 할 때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주는 거 아니지만 축복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와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기독교 영화 이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한 것입니다. 아카데미상도 받았었는데 스코틀랜드의 달리기 선수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스코틀랜드 대표로 이제 출전을 했어요. 주종목이 100m 달리기. 이제 100m 달리기 이제 날짜가 나왔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주일날 자기는 출전할 수가 없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면했어. 그러지 말고 출전하라. 그때 영국 왕 에드워드 왕도 가서 출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예배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출전하자고 다른 선수가 와서 이제 출전했었죠. 근데 이제 4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400m 달리기가 아닌데 그 출전하기로 한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이제 이렇게 출전하게 됐습니다. 주종목도 아니죠. 100m, 200m는 비슷한데 400m는 참 거리가 큽니다. 그리고 주일날 출전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어요. 오시기 힘들다고 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400m 계주는 주일이 아닌 날짜가 잡혔다고. 출발 신호가 딱 났습니다. 100m가 똑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됐어요. 이 400m인데 100m를 똑같이 그렇게 뛰면은 나중에 힘이 이제 없어가지고 저건 나오된다. 200m까지 똑같이 뛰었어요. 300m도 똑같이.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400m를 그렇게 원래 주종목 아닌데 우승할 수 있었냐고. 200m까지는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든 초능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m는 주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힘으로 내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의 기회를 살았다. 1924년도 금메달이고 1925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갔다
성교의 사역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지켜주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이 세 가지 복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켜주시는 복, 또 은혜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참으로 이제 주님 은혜 안에 잘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해주시고 오직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경계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같이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가 아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비추사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각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고 빌려주게 하시고 부어주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두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2023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새롭게 저에게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혹시 이사 오셨거나 교회를 또 옮기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고 또 수예배, 새벽예배 나와 보시면서 함께 결정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2023년도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송구인 행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이후에 참된 교회와 새인 교회 합병을 위한 대표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함께 또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감답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대표단 모임이 있고 난 셋째 주에 공동회를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023년도 헌금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했습니다. 저희 세임교회는 이것이 훈련이 잘 되어져 가지고요. 제 김목사 목회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은 잘해요. 근데 참된교회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회계 이영 집사님 주신 명단을 받아서 11조 헌금 봉투 그리고 주정헌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구제헌금이나 성교헌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뒤에 보면 자기 이름에 헌금 꽂이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헌금을 담아서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김 목사 목회 방침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헌금 봉투를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헌금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리더라도 10,000원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6일까지 발명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워낙에는 아침 저녁을 금식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학년이 돼가지고요. 이제 매운 걸 먹으면 설사가 나고 제가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20일도 하고 예를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마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금식은 하기 힘들 것 같고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기도 제목은 하루 2끼씩 금식하면서 우리 의대 성도님들이 내어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안 내신 분들은 제가 안 합니다. 주신 분들 혹시 안 내신 분들 있으면 교회 집에 가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주간 그거 붙들고 하루에 3번씩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집회 참석하고 그거 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명선언문, 또 기도 제목, 또 소원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렇게 한 분씩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업 정서를 이렇게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수료학생들 왔나요? 동사님, 우리 지안이가 우리 교회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부로 유치원을 졸업합니다. 유치부 과정을 졸업하고 국민학교 가게 돼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김하은 우리 제 5째 딸인데 초등부 이제 졸업하고 중등부로 갑니다. 그래서 졸업 정서 수여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주일학교 명시 인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 주는 걸로 하고요. 제가 정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정서 23-1호 이름 김지환 2016년 5월 13일생 위 사람은 공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지환입니다. 그리고 김하은 모든 초등부 과정을 마쳐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이 주일학교에서 선물하고 준비했다 그러는데 사람이 없지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안이 왔습니다. 예, 왔어요. 예, 지안이 일로 오세요. 예, 그다음 예, 일로. 지안. 지안이 주부 졸업한 거 초등부 가는 거 축하해요. 선물 어디세요? 네. 이 누구 거예요? 지안이 거? 네. 네, 그렇습니다. 하리요. 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부들을 위해서 더 기대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죠.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채아가 오늘 교회 왔습니다. 채아. 맞지요? 네, 채아. 지난주 아파서 교회 못 왔는데 율동 한번 해야지, 우리 채아. 혹시 지난주 음악 끝나요? 네, 지난주 유치부 음악. 채아 일로 오세요. 네. 아직 12시도 안 되고 오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합시다. 채아 올라오세요. 예. 신발 신고, 예. 위에. 채아 지난주 예, 아파서 못 와가지고 갈지 못하고 위에 잠시 벗기시고 위에 오세요. 예. 잠바는 잠시 벗고. 예. 우리 채아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발표할 때 못해가지고 되나요? 예, 됐습니다. 뭐예요? 마라나타. 우리 채아 마라나타 율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Thank you.
아빠가 못 와가지고 오늘 기회 왔어요. 우리 교회도 한 명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나갈 때 어른들이 용돈 하나도 안 주냐? 이 원래 5만 원 내고 가야 되는 건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나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한 해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54장 우리 주의 복을 구하오니 찬송하시고 우리 유수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2023년 새해에는 주님의 지켜주심과 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참된교회 성도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